이제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로 넘어왔습니다.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나 다윗 시대의 역사죠. 뭐 3000년 전이고요. 지금으로부터. 그리고 물론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3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지금 오늘 우리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우리는 2026년 21세기 흔히 말하는 4차 제4차 산업혁명 시대, AI 혁명 시대로 이미 들어서 있고, 어 그래서 사실 3000년 전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서의 3000년 년 전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은 모든 면에서 다 다르죠. 물론 지리적으로 다르고요. 뭐 시대적으로도 다르고 민족 뭐 사회적으로 뭐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 하나가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적인 것 하나가 딱 있습니다. 뭐죠? 사람. 그때 사람이나 오늘 우리 사람이나 그때 그 사람들이나 지금의 오늘 우리들, 우리 사람들이나 이 사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 같다.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오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가짜 뉴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왔습니다. 혹은 요즘에 가짜 뉴스 혹은 확증 편향, 뭐 제가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죠. 뭐 이런 용어들이 막 빈번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21세기 가짜 뉴스가 막 범람하고 확증 편향의 그런 상황,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이렇게 보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이 이제 하 1장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만 봐도 가짜 뉴스가 나오고 확증 편향의 이런 일들이 그냥 보이죠.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짜 뉴스가 있어요. 뭐였죠? 보셨습니까? 예. 아마 여러분 좀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복습 좀 해보죠. 사무엘상 지난번 마지막 30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다윗으로서는 광야 도망치는 한 10여 년의 세월, 이제 거의 끄트머리가 30장, 31장이죠. 거기서 다윗은 이제 회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돼요. 그래서 거의 30장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봤죠. 다윗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이제 드디어 예전에 그 하나님 다시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힘을 얻으면서 이제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를 하죠. 에봇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늘 뛰면서 기도했겠지만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4년 만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기도했다.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나고 아말렉 다 쳐부시고 전리품 가져왔죠. 막 싸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만 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아니야, 이 전리품은 여호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 600명 우리 팀 다 같이 나눠야 된다. 30장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가져온 아말렉 전리품들을 400명뿐만 아니라 남아있던 200명하고 똑같이 600분의 1로 다 나눠서 똑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남은 전리품들을 그동안 10년 동안 도망 다녔으니까 얼마나 여기저기에 신세를 많이 졌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그동안 뭐 인사를 못 했는데 이 전리품도 얻고 했으니까 이제 좀 나눠드리자 하고 이제 좀 다윗이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전리품들을 주변에 있는 유다 나라 그 족장들이죠. 장로들에게 막 보냅니다. 여기저기.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전쟁하느라고 뭐 캠프가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다시 정리하고 휴식도 취하고 서로 뭐 위로도 하고 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3일 정도를
이제 지냅니다. 여기가 30장이었죠. 그다음에 31장 있었죠. 30장이 이러고 있을 때 31장 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죽잖아요. 30장에 있는 다윗은 31장에서 그 일이 사울이 죽은 것을 몰라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사무엘상 31장 끄트머리까지 스토리 기억나시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1장으로 넘어왔는데 31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그냥 사무엘서 이렇게 해도 돼요. 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어느 날 뭐 낯선 군인 하나가 막 거짓골이 돼서 다윗 앞에 나타난 거예요. "너 누구야?"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3일 만에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죠. 근데 이 사람이 다윗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투 중에 사울 왕을 봤습니다. 나더러 죽여달라 그래서 제가 칼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 가져왔습니다. 이 관 보이시죠? 이 팔찌 보이시죠? 이거 사울 왕 겁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 사무엘하 내용의 스토리예요. 군인이 아말렉 사람 출신이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3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울 왕이 스스로 자살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 얘기하고 지금 하 1장하고 안 맞아요. 31장에서는 사울 왕이 스스로 죽은 걸로 나와 있고 여기는 이 사람 아말렉 사람이 지가 죽였다고 나와요. 어디가 잘못됐나요? 성경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요. 대체적으로 학자들의 해석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이미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어떤 존재라는 거 다 알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 아는 거예요. 10년 동안 다윗이 왜 도망쳤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한 거죠.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는데 내가 그 다윗의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울 왕을 내가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엄청 좋아할 것이다. 드디어 이제 끝나니까. 그래서 그러면 다윗에게 한 자리 얻을 수도 있겠다. 왜? 내가 당신의 원수를 죽여줬으니까. 라는 생각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고 저도 그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여져요. 소위 말해서 가짜 뉴스예요. 이 가짜 뉴스를 생산해 낸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성경 안에 여러 소리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있어요. 거기 그런데 사탄의 말도 있죠. 그리고 사람의 말도 있어요. 사람의 말 가운데 단지 좋은 말, 맞는 말도 있는데 단지 그냥 좋은 말도 있어요. 심지어는 막 악한 말도 있어요. 또 때로는 오늘 이런 것처럼 거짓말도 있어요. 또 그럴듯한 말도 있어요. 이게 진짜 말인지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들어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의 친구들의 말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말이에요. 이런 게 성경 안에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16번째 23장 24장 설교하면서 제목 기억 안 나시나요? "사람의 좋은 말이 항상 맞는 말이 아니다." 그랬어요. 24장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좀 가려가면서 읽어야 된다. 행간을 좀 따져가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의 기본이에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성경 읽기 기본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경을 읽다가 이단이 돼요. 통일교, 신천지 뭐 이런 것들이 성경을 몰라서 이단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이단돼요. 그런데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그냥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다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돼 버려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상한 사람이 돼 버려요. 그 사람이 성경을 안 읽었으면 말이 통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성경을 안 읽었으면 그냥 이상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읽어 가지고 이단도 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되고 뭐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해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죠. 근데 실제로 너무 많아요. 그 공통점이 딱 하나예요. 성경을 막 덮어 놓고 읽어요. 따져가지 않고 짚어가지 않으면서. 네. 오늘 저는 이 사무엘하 한 1장 보면서 '이야, 3000년 전에도 가짜 뉴스가 있었네.' 그것도 성경 한복판에, 그것도 다윗 앞에서, 천하의 다윗 앞에서 가짜 뉴스를 막 생산해 내서 막 대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결국 그걸로 자기는 가짜 뉴스 만들어서 한몫 챙기려 했죠. 근데 한몫은커녕 그냥 죽고 끝나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 대가치고는 그 결말이 뭐 참혹하지요. 예. 뭐예요? 성경에 이런 것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겠어요? 여러분, 성경 어떻게 읽으세요? 성경은요, 정신 바짝 차려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아, 이건 성경이니까.'라고 그냥 덮어 놓고 딴 생각하다가 일단 큰일 납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짜 뉴스까지 다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이렇다. 인간이 이렇다. 사람들이 이러고 산다. 그래서 이런 거 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가짜 뉴스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오늘 주인공 다윗을 좀 보시죠. 자, 다윗이 어때요?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왜요? 내가 평소에 한 말이 있는데, 무슨 말?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라고 내가 평소에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데 내 말을 우습게 여겨? 그것도 아말렉 사람 이방인 따위가? 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이 사람을. 여러분, 이게 맞아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맞나?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죽인 이유가 뭐예요? 그냥 딱 하나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는 이유 때문에 죽인 거예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할 때 떠오른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 있죠. 두 번 나와요, 이게. 사무엘상 24장에 굴에 들어왔죠, 사울이. 그러다 피곤해서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멀리 기어가서 사울 왕의 옷자를 싹 베죠. 그리고 나온 말이 이 말이었어요. 똑같은 장면이 26장에 또 나와요. 또 사울 왕이 굴에 들어가서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시원한 굴 들어가면 사울 왕이 그냥 자는 거예요. 3,000명 자기 부하들은 풀어놓고. 그때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가 아, 이 죽입시다. 지금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내가 할 테니까 허락만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다윗이 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지 마.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자는 여호와께서 치실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잠든 사울 곁에 가서 두 가지를 가져와요. 사울의 창, 사울의 물병을 가져와서 증거물을 가져와서 나중에 내가 당신 안 죽였다 이거 하잖아요. 똑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세 번째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다윗은 자기가 생각한 이 생각으로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한 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자,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난번 설교 여러분 잘 이렇게 좀 기억해 내셔야 돼요. 첫 번째, 다윗의 오류가 있어요. 뭐냐? 자, 이거죠. 명제가 이거예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라는 다윗의 명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고 하니까 다윗도 모르고 있던 31장 저쪽 어느 전장터에서 자기 칼로 사울이 스스로 끝낸 것으로 사울을 그냥 처리해버려요. 이게 뭔지 아세요? 구약에 사울 왕이 있었다면 이거는 거의 신약의 누구예요? 유다급이에요. 이게 쌍벽이에요. 구약의 사울 왕과 신약의 가룟 유다입니다. 이게 두 가지. 여러분, 누가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깁니까? 누가 가룟 유다의 죽음을 슬퍼하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에게서 스스로 떠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은삼신 받고 목을 매서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가룟 유다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그를 쯧쯧쯧쯧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울 왕도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은 케이스예요. 자, 물론 다윗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윗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은 다윗의 뇌피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어른이죠. 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이 생각이 다 맞나요? 다윗은 소위 믿음의 영웅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생각한 것은 어떤 생각이든지 다 맞나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뭐 합니까? 남의 아내를 뺏으려고 그 남편을 전장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그걸 막 기획을 해요. 내가 저 아내 밧세바를 뺏기 위해서 남편을 죽여야지. 그래서 이 사람을 전장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취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획을 해요. 그래서 결국 자기 목적을 이룹니다. 그러면 이런 다윗의 생각은 기가 막히고 멋진 지혜로운 그런 신앙적인 생각인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다윗을 나무라겠다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제 목적은, 저의 지금 말씀드릴 의도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문자만이 아니라 성경의 행간을 잘 읽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성경 읽기 기본이에요. 이게 틀어지면요, 신앙이 막 다 틀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 권위주의가 막 생겨요. 교회 안에 무서움이란 게 생겨요. 교회 안에 칼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교회가 갈라져 버려요. 교회 싸움판이 돼요. 왜? 이런 말씀 가지고.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자, 100불을 양보했어요. 다윗이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자기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로 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는 누가 행했어요? 자기가 직접 심판해 버렸어요. 자기가. 여호와께서 치신 게 아니라 자기가 쳤어요. 죽였어요. 그래 놓고 이건 여호와가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게 정당한 일인가요? 자, 잘 보세요. 성경 너무너무 재밌게 이렇게 행간에 툭툭툭툭 치고 있는 게 있어요. 15절에 다윗이 저놈 죽여라 그러죠. 그 앞에 14절 보면 그 이유가 뭐니까 그거예요.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저놈은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인 이놈을 내가 이놈이 죽인 거야. 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어. 이놈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14절 그 이유를 얘기해요. 앞으로 또 올라가요. 성경을 이렇게 13, 14, 14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거꾸로 올라가는 성경 읽기도 있어요. 그 앞에 13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 하나가 나와요. 이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니까 저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이제 이 사람은 다윗한테 조금 한 자리 얻으려고 아마 아말렉 쪽에 어떤 지분을 좀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를 얘기할 때 저는 아말렉 사람, 당신이 알다시피 저는 외국 사람입니다. 이걸 다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자기 말로는 저는 아말렉 외국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다윗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이 말이. 이놈 우리의 원수 이방인 사람 아말렉 족속이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는 한몫 얻으려고 저는 아말렉 사람 외국인이에요 저는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다윗의 특징은 이놈 봐라 이거 우리 원수 아말렉 이방인이네 전혀 달리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예요? 30장 그 사건이에요. 3일 전 사건입니다. 이게 자기네 식구들 아내 자녀들 시글락성 완전히 초토화해가지고 다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쳐들어가서 아말렉 다 초토화시키고 다 뺏어왔잖아요. 그 사람들이에요. 아말렉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어떻게 했어요? 소위 다윗의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냥. 왜? 사울 왕을 제가 죽였습니다. 이 말에도 그냥 이 말조차도 다윗의 평소 생활을 그냥 엎어버린 말인데 지난번에 며칠 전에 그 난리를 치게 한 그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뭐예요? 저놈 죽여라예요. 그냥 이거는. 그러지 않아도 화가 났는데 3일 전 일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두고 볼 것도 없어요. 저놈 죽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토리는 이해가 돼요. 다윗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윗의 이런 행위, 자기의 이런 생각으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행위는 정당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을 이렇게 행동하게 만든 것이 바로 다윗의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안에 다윗 자기의 분명한 생각이 있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 있었어요. 뭐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그건 죄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확증 편향이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첫 번째 선택을 해요. 뭘 선택합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일치하는 것을 탁탁 골라요. 요즘은 고를 필요도 없어요.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해주니까. 그렇죠? 네.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걸 해석해요. 뭘로? 자기의 렌즈로 해석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의 렌즈로 이 사건을 해석해. 그래서 동의가 되면 막 과대평가해요. 아, 우리 편. 그리고 자기의 렌즈로 해석됐는데 걸려요. 맞지 않아요. 달라요. 그럼 뭐예요? 이건 쓰레기. 요 순서가 되죠. 선택하고 해석하고 걸러내요. 여기 이제 확증 편향의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예, 다윗을 봅시다. 다윗에게 선택 알고리즘이 있어요. 뭐죠? 요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다. 이 아말렉 사람 1차 걸렸어요, 그냥. 사울왕 죽였단 말하니까. 이거 죄인이야, 이거. 여호와께 죄인이야. 1차 딱 걸려버렸어요. 두 번째, 렌즈로 해석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말렉 사람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이거 우리 원수네? 두 번째 걸렸어요, 또. 그게 뭐예요? 세 번째, 뭐, 생각하고 자식도 없어. 이건 쓰레기예요, 그냥. 죽여. 여기까지 이제 다윗의 확증 편향, 이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은 요 사무엘하 1장 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니까 일단은 전쟁이 끝난 상황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났어요. 이겼어요. 종전이에요, 이제. 전쟁 끝났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 다윗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적이 아니에요. 왜? 전쟁이 끝났으니까. 뭐 왔어요? 나한테 기어 들어왔어요. 뭐예요? 귀순용사 혹은 백기투항한 거예요. 적이 아니에요, 이제. 물론 굉장히 이성적으로 지금 따지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헤아리지 않죠. 물론 당연히. 이유가 뭘까요? 너무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분노하는 겁니다.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뚜껑이 막 열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뭐 다윗이 저처럼 지금 뭐 이성적으로 지금 어느 때냐, 전쟁이 끝났냐, 아니냐, 우리의 적이냐, 포로냐, 이거 따질 겨를이 없어요. 왜? 너무 화가 나 있었어. 딱 하나예요. 너 내 기준을 어겼어?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여? 네까지 깨? 너가 아말렉인데 이방인인데 우리의 적인데 네가 너 죽어봐. 물론 당신은 지금 우리 사회처럼 뭐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법치주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요즘처럼 무슨 인권이나 무슨 약자 보호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그때는 그냥 신정정치 시대예요. 그래요. 절대 왕권 시대입니다. 법보다는 권력자 자신이 법인 시대예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사울 왕이 일단 죽었어요. 그래 거의 지금 무법시기예요. 예. 그야말로 여기저기 족장들이 이제 있어요. 군웅 할거 부족의 장이 법이에요, 그냥.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사무엘 요 1장 요 때는 막 그런 시대가 환경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의 기준, 우리의 시각으로 이 3000년 전 다윗 시대 이 사무엘하 1장의 이 현장을 우리의 시각으로 재단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행위나 이러한 것들이 다 정당하냐라는 문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단지 그때 다윗 사무엘하 1장의 그때 다윗은 이랬다 라고 하는 것이지 성경이 다윗의 이런 행위는 당연히 정당하고 신앙적인 행위였다. 이렇게 다윗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 이게 역사예요, 지금. 역사를 사실 그대로 기록했을 뿐 인정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성경은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고 말씀하는 책이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어떤 교양 서적이나 어떤 종교 윤리 서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본문은 오히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장 이 본문은 오히려 한 사람의 소위 제가 오늘 그런 이런 용어를 썼는데 확증 편향적인 이런 사고가 신앙과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위험하게 작동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텍스트라는 사실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두 번째. 자,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오늘 전 세계적인 양상이 뭐예요? 진보 보수예요. 좌파 우파예요. 심지어는 극우 극좌예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21세기 현상이죠. 그렇죠? 이건 제가 얘기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이에요. 자, 사회가 그러고요. 국가가 그러죠.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러고요. 신앙도 마찬가지. 뿐만 아니라 제가 공부한 신학도 그래요. 신학 안에도 보수 신학이 있고요. 진보 신학이 있어요. 신학 안에 복음주의 신학도 있고요. 자유주의 신학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학 안에도 여러 신학의 갈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들이 충돌하고 긴장해요. 그래서 목회자들, 목사들이 싸워요. 갈라져요. 교단이 갈라지고 학교가 갈라지고 뭐 분파가 다 갈라져요. 왜? 신학 안에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자유가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신학만 그런 게 아니라 신학도 그래요. 뭐예요? 우리 삶의 모든 전반적인 곳에 이런 경향성이 다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죠. 그러니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목회자도, 목사님들도 그 영향권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먹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 나라나 사회 이런 것들은 잠시 이제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설교 시간에. 그건 그냥 덮어놓고 일단은 성경은 그러면 어느 쪽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것이냐? 결론적으로 성경은 어디에도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확증 편향적인 편가람이 성경에는 없어요. 이 결론이에요. 자, 몇 가지 확인해 볼까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놨죠. 십계명에도 있고 에베소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세요. 네 보물을 공경하라. 요거만 딱 있으면 성경은 뭐예요? 유교예요, 이게. 요 얘기만 있으면. 근데 그 다음에 또 있죠. 뭐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래서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을 균형을 잡아놨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아내들에게 이런 말씀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만 있으면 뭐예요? 이게 가부장이에요. 아, 그럼 기독교는 가부장적인 종교인가? 근데 뒤에 있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어느 정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균형을 딱 잡아놨어요. 여러분, 기왕에 나왔으니까 복종하는 게 쉬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떤 게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복종하는 게 더 쉬워요. 왜? 복종은 행위로 하는 거니까.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편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하튼 한쪽이 아니에요.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 놨어요, 성경은. 하나 더 볼까요? 종이 부하 직원 있고 뭐라 하죠? 상관 있죠. 예, 높은 사람 있어요. 성경 어떻게 돼 있어요? 종들은 낮은 사람들은 부하 직원은 상전 높은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놨어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이건 인권 문제예요. 그런데 바로 뒤에 상전들아 높은 사람들아 너희들도 부하들한테 똑같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똑같이 균형을 맞춰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막 이렇게 편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 봐요. 기도를 힘써라 그러잖아요. 네? 기도에 힘써라 그래요. 다른 쪽에는 뭐라는 줄 아세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쪽에서 기도에 힘써라 하는데 한쪽에서 열심히 일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만 있으면 안 돼. 직장에 일터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균형을 맞춰 놨어요. 교회 모이를 힘써라 그랬죠. 열심히 교회 모이라 그랬어요. 근데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디도서 보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일을 잘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만 있으면 집안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맞춰서 해라. 이런 게 성경의 가침이에요. 성경은 주구장창 어느 한쪽만 강조하고 한쪽만 더 강조하는 게 없어요. 이쪽이 있으면 저쪽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저런 것도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다양성, 균형성, 그리고 종합성을 강조해요. 다양하고 균형 잡혀야 되고 그리고 종합되는. 머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체도 같이 중요하다.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교회 지체다. 서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심지어 교회를 말할 때도 예수님을 말할 때도 그리스도의 머리를 말할 때도 지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거 기독교예요. 결론은 뭐죠?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때문에 저쪽이 무너질 일이 없겠죠. 저것 때문에 이것이 무시당할 일도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균형의 미라는 거죠. 조화의 미라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이 균형의 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화의 미를 강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 아름다움이 있어요. 조화의 미, 균형의 미. 이게 성경이라면, 기독교 신앙이 이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왜? 균형의 미도 있고 조화의 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린 말씀이 신앙은 멋있다라는 게 이런 전제에서 있는 겁니다. 이런 근거에서. 균형과 조화의 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신앙 안에서 작동되는 것. 자, 만약에 다윗으로 다시 돌아와요. 다시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서운해서 아쉬워서 드린 생각이에요. 다윗이 그 순간에 약간만 이성을 차려서 약간만 생각을 해서 이제 들었어요. 듣고 나서 이 가짜 뉴스인데 듣고 나서 이 사람 말이 진짜야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부활을 시킬 수 있잖아요. 너 가서 이 사람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사울 왕이 이렇게 죽었는지 확인 한번 해봐라고 보낼 수 있어요. 한 사람을. 뭐 10사람 갈 필요도 없어요. 한 명만 보내면 너 잠깐 여기 기다리고 있어. 내가 확인할 때까지 너 여기 있어야 돼. 라고 부하를 보내서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물으면 될 거 아니에요. 듣고 와라. 라고 부하를 한 명 보내면 돼요. 그러면 거기 가서 듣고 오겠죠. 그러면 이제 사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죄는 뭐예요? 가짜 뉴스 선동죄 정도예요, 이게. 이 사람의 죄목이 이제 이제 확정되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가지고 선동한 죄예요. 딱 여기 이제 죄 항목이 딱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짜 뉴스 가지고 선동을 했는데 이거 사형감이에요? 어때요? 그렇죠? 네. 자, 이러면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사울 왕을 죽인 게 아니고 사울 왕이 스스로 그랬다라는 이제 보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말한 다윗의 전제 조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거, 이 항목하고 이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사람이 안 죽였으니까. 가짜 뉴스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 사람을 죽일 일이 아니에요. 그 죽이고 싶었는데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은 이 항목에 해당 안 되네. 그래서 그냥 너 이놈 왜 가짜 뉴스 했어? 왜 거짓말했어? 그냥 곤장 10대 맞고 그냥 풀어주면 끝이에요, 이게. 예. 그냥 곤장 10대면 끝났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 쉬운 일을. 두 번째,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도 다윗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딱 하나만 한 거예요. 뭐예요? 화만 냈어요. 화만 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평소에 내가 생각한 게 있는데 너 이거 위배했어. 딱 이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이 어설픈 사람, 이 가짜 뉴스 만드는 이 어설픈 이 사람 그냥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렇게 덧붙여지면 이게 뭔지 아세요? 뚜껑 열린 휘발유통에 그냥 기름 붓는 거예요. 위험성이 따라요. 여기에 신앙이라는 게 붙어버리면.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이게 확증 편향 신앙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확증 편향에 신앙이 딱 붙잖아요. 이거 휘발유 뚜껑 열린 겁니다. 이게 위험해요. 왜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에 목숨을 걸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목숨 건다니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세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대개는 이제 성경 읽고 은혜 받아야지, 성경 읽고 깨닫고 성경 읽고 묵상해야지, 이런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 읽죠. 좋은 일이에요. 근데 가끔씩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요, 성경을 딱 펴고 읽을 때 성경 읽으면서 내가 오늘 경고 하나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나한테 뭐라 경고하지? 나한테 경고하는 말씀이 뭐지라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있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섬찟한 거 이게. 숨이 탁 막힌 거예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법이야.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해가 뭐 했어도 그런 사람은 천국은커녕 그 사람이 세상에서 하는 그 믿음의 집이라는 것은 그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 즉 천국 문 앞에서 스르르 다 허물어질 거야. 그래서 천국 문에 못 들어가. 왜? 발판이 허물어졌어.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누구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냥 딱 못을 박으셨어요, 그냥. 그래서 성경 읽으면
요런 게 레드 버전, 빨간 인쇄로 딱 써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들어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방법 딱 하나야. 우리가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안전할까? 사도 바울, 저는 존경스러운 게 사도 바울, 천하의 그 사도 바울 정말 지혜롭다. 천하의 바울도 딱 하나 방법을 여기서 찾아요. 뭐죠? 기억나시죠? 제가 하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방법.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자세로 겸손하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렇게 하라.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 가지고 자랑해봐야 어떨까요? 폼도 안 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뭐 했습니다, 제가 뭘 이뤘습니다, 이거 폼도 안 나요. 하나님 앞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따져봐야 내가 한 그 계산만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게 따져봐야. 그래서 그냥 다 접고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겸허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약간이라도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고개를 이렇게 숙여요. 얼마나 좋아요. 전 이게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어떨 때는 그냥 뭐 굳이 뭐 고개를 숙일 필요 있나? 그래서 그냥 앉아서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조금 이렇게 뭐 오더라도 시더라도 이렇게 고개가 숙여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굴 들지 못한 거 얼마나 거룩한 고백입니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 이것은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죠. 뭔가 구할 거 있어서, 받고 싶은 거 있어서,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침묵해요. 기다려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침묵하고 기다리는 그것이 얼마나 순전한 아름다움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뭐 콧노래하고 해서 뭐 찬송 부르죠. 예, 일하면서, 걸으면서, 우리가 콧노래 할 때가 있잖아요. 찬송하면서. 얼마나 거룩한 데이트입니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탄식할 때가 있고, 한숨 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탄식하면서, 휴, 아이고, 하나님. 이거는 얼마나 거룩한 내 영혼의 호흡인가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한숨 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의 거룩한 호흡이에요. 아유, 하나님. 이러면서 내 신앙의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고, 이러면서 내 신앙의 무게를 걸고 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생각은 다 맞다 라는 이 확증 편향적인 고립된 신앙의 계곡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의 무게를 이렇게 펼쳐 가는 거. 오늘 3월 1일 새봄이죠. 오늘 날씨 너무너무 좋고요. 여러분, 꽃들이 이제 막 필 때인데, 꽃이 어떻게 펴요? 뭐 이리저리 막 피잖아요. 동서남북 할 것도 없이 하늘로, 뭐 땅으로, 뭐 동서남북 꽃이 막 이렇게 피잖아요. 그렇죠? 봄의 소리가 막 들려요. 막 여기저기서 막 들리죠? 봄의 향기가 날 때 어디서 나요? 여기저기서 그냥 퍼져서 막 향기가 날려와요. 그래서 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봄이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는 그런 봄이 기다려지는 거죠.
참 우리의 신앙도 오늘 3월 봄을 시작하면서 좀 이랬으면 참 좋겠다. 딱딱한 겨울에 그 굳은 얼음장 같은 그런 겨울 땅, 그렇게 굳어 있지 않고 새봄처럼 다양하게 균형도 잡히고 마치 밭을 이제 갈아 엎은 것처럼 좀 푸근하고 부드럽고 넉넉하고 좀 여유롭고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면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아닌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래서 3월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3월의 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